굴복하는 삶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삶 의지의 굴복에 대한 세 번째 결과는 넘치는 기쁨이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시련과 고통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심으로써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르면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기쁨 충만을 얻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굴복이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반 마음만 드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기에 적당할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즐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의 기쁨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즐기던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을 수 없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과 고운 밀가루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상태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하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기쁨 충만에 들어간 사람들을 수없이 알고 있다. 그것은 때로 큰 고통을 겪은 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조건 굴복하기를 너무도 두려워한다. 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손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온대로 하소서라고 말하기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지나 않을지 또는 중국, 인도 또는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지 않을지를 두려워한다. 물론 주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큰 희생처럼 보이는 것, 오랫동안 품었던 야망을 포기하는 것,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을 버리는 것, 많은 금전적 손해를 봐야 하는 것, 어쩌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다. 내가 기억하는 어떤 사람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다리가 부서져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기쁨이 있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든지 그는 누워 있었어도 눈은 반짝거렸고 얼굴은 빛이 났으며 흥분한 가슴은 영광, 영광, 영광을 외치고 있었다. 이런 기쁨 충만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굴복하는 삶밖에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 의지와 삶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가져온다. 오래전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사람이 화형틀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 두 팔이 화형틀에 묶인 채로 그는 소리쳤다. 오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오라 영생이여. 굴복하는 삶의 네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당하던 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타나시는 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미래의 어떤 날이다. 그러나 현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때는 아들과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때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는가? 그의 계명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상관없이 오직 주의 계명인지만 확인하고 그것을 지켰는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가 자신을 당신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말씀을 대한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뵈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주님을 뵈려면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의 생명을 완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5. 굴복하는 삶과 의지의 또 다른 결과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와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굴복하는 삶과 의지는 성령을 받는 위대한 비결이다. 모든 것은 이것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5.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그로 인해 예를 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성령께서는 오시지 않는다. 온전한 굴복,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한다. 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의 결정에 맡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은 모두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다. 이 일은 능력과 기쁨의 큰 물결과 함께 밀려올 수도 있고 그들의 존재 전체에 조용히 스며들 수도 있다. 또는 세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여질 수도 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가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 것은 분명하며 그가 오실 때는 능력도 함께 온다. 하나님을 위한 능력을 얻는 큰 비결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비결은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과 삶을 드리는 것이다. 오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되며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형제여 이것을 갖지 않겠는가? 자매여 이것을 받지 않겠는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즉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등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섬김에서 이것들 하나하나의 모든 능력을 얻는 한 가지 큰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남김없이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된 의지,
굴복된 삶이다. 당신은 이렇게 자신을 드리지 않겠는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밀착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굴복된 의지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